자,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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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종일 춤을 췄고 미디안의 군용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사장과 달리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락을 장군으로 세우셔서 이방 민족인 가나안의 지배와 학대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향해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열매들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 타이밍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들과 열매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예 농사를 방해해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 소와 양과 나귀 등 짐승들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배고픈데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짜증나요.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빼앗아가면 기분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제발 저 미디안 민족의 괴롭힘과 약탈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지도자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수할 때가 돼서 이 기드온이 밀을 추수하고 있었어요. 그 밀가루를 만드는 그 밀. 그런데 그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러 갈 사람들 모여라!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 미디안의 괴롭힘 때문에 벼르고 벼르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원을 세어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군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놀랍죠? 많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적군인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5만 명? 몇 명이었을 것 같나요? 80만 명?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적군의 약 5명 정도를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5대 1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모인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32,000명이 전투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3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승리할 경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 싸우고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5대 1의 싸움, 혼자서 5명을 쓰러뜨려야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법 해볼 만한 싸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셨어요. 어떻게 줄이셨냐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2,000명 중에 혹시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갔죠? 10,000명이 남았으면 22,000명. 22,000명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 14대 1 정도의 싸움이 되었어요. 혼자서 14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혼자서 14명과 싸우려고 하면?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죠? 아까 5명은 좀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4명은 조금 많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길지만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더 줄이기로 하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줄이셨냐면 기드온에게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10,000명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룹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그 중에서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었고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숫자가 자꾸 나와서 지금 전도사님이 머리가 아파요. 저는 수학도 잘 못하는데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00명의 군사가 300명과 9,700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그룹인 3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머지 9,7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중에 적은 수의 그룹을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위해 모인 군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최종적으로 남겨두신 군사는 300명이었어요. 적군은 135,000명.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될까요? 자, 수학을 잘하는 친구 계산해 보세요. 빠르게 두뇌를 굴려봅니다. 뭐라고? 잠깐만. 뭐라고? 한 명당 400명? 맞아요. 한 명당 400명.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450명. 약 450명을 혼자서 쓰러뜨려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혼자서 450명 쓰러뜨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우리 라이가 고개를 엄청 격하게 흔들었어요. 자, 사사기에서는 실제로 450명보다 훨씬 많은 적군을 혼자서 쓰러뜨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00명의 군사가 다 삼손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이 최정예 군대, 경찰 특공대,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발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이들이 체력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칼 쓰는 모습, 총 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그냥 1차 테스트에서는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안 가고 남아 있었을 뿐이고 2차 테스트 때는 그냥 물을 먹었을 뿐이에요. 이 300명 중에는
물론 엄청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은 승리의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일주일 만에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쵸? 하나님께서는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 뒷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지난주 큐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길 바랄게요. 알아요, 우리 지훈이. 네, 큐티를 한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을 알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 힘! 하나님 누구의 힘? 이 사람의 힘인가? 누구의 힘인가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딱 300명의 군사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승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인간의 뛰어난 능력과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으며 그 승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